할렐루야. 10년 전쯤에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십자가의 길, 소위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대전노회에서 약 30여 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천주교에서도 한 무리가 왔고 그리스 정교회 세계 각 나라에서 찾아온 순례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관광 코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이제 사람들의 목걸이나 귀걸이 혹은 액세서리로 변했고, 십자가는 교회의 표시나 상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5월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열렸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소위 목장 기도회 때 주제가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교단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주제를 선정했기에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회장님은 우리 합동총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고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장 기도회를 통하여 총회장인 자신부터 회개의 자리, 애통의 자리로 나갈 테니 우리 총회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고 전국 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자는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이 울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번 주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다음 주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다음 달 국내 아울리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치르는 모든 행사는 복음과 십자가 정신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 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양파, 쪽파로 4분 오열된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열이 된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분열의 현상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한 분열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분열을 보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분열 현상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원인은 사람들의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요약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분열의 본질적인 문제를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끼리끼리 헤쳐 모여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세상 정치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계파 정치와 흡사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들고 나온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도는 한문으로 길도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로고스, 즉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란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사형틀이었기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처에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밤길을 가다가 시신을 모셨던 관이 길 옆에 널려 있다면 그 옆을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흉측한 도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능력 있는 게 뭐예요? 권세가 높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요. 세상에 능력이 뭐예요? 요즘은 이 돈이 능력이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맞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능력은 고작 이 세상에서나 발휘되는 힘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세상의 권세를 잡았을지라도,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일지라도, 박사학위가 몇 개 있을지라도, 심지어 인기 많은 연예인일지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바로 이 죄를 제거함으로 지옥 갈 인생을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믿고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출세하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만 따라가는 믿음 체계를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이런 기복신앙 체계의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도는 기복신앙도 번영신학도 아닌 인간의 철천지 원수인 죄를 도말해버리는 구원의 도, 즉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킨 무한한 사랑이고, 동시에 십자가는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주신 무한한 사랑과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가 되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직접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너무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또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민족답게 깨알 같은 작은 글씨의 약관이나 규약을 보지 않고 보험 계약서를 쓸 때 사인부터 하는 민족입니다. 신앙생활도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도장 찍고 나 주님 영접했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장은 찍고 사인은 했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구원의 혜택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제 믿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십자가 지는 의무와 책임을 내팽개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말만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기 부인과 함께 날마다 묵묵히 제 몫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중직자들도 이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심지어 3번씩이나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은 기도 끄트머리에 3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죽기까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회개하라 이거 하기 싫고, 더 하기 싫은 거 전도하십시오 해도 이거 하기 싫고,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이거보다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더 힘든 건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 이게 더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하기 싫은 것, 여러분들이 죽도록 하기 싫은 것, 바로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교회 일이 힘들다고, 십자가 지기 싫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가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 하고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어 해야 되는데, 내 소를 죽여야 되는데 남의 소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진 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잘못됐소입니다. 잘못됐소. 내가 죽었소 해야지 십자가 질 수 있는데, 이 남의 소만 지적하고 잘못됐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오늘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식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K-팝, K-푸드, K-드라마, K-뷰티까지, 이거 좋다는 거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만 보면은 영어 좀 해보려고 헬로우, 굿모닝 하면서 말을 붙였는데, 이제 동남아시아나 세계 어딜 가도, 심지어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잘합니다. 이제 한국말을 걸어오는 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청년들이 가서 한국 노래, 한국 춤을 보여주면서 이제 말을 걸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환호하며 캄보디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가져간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현지인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가는 분들의 길을 꺾어 놓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런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140년 전에 들어왔던 미국과 서방 선교사님들이 이 미국과 서양 문화보다도 복음을, 특별히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전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기에 지금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기독교 나라예요. 다른 나라 서방들 다 이 자유주의 물결에 다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만큼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헬라 철학은 물론 모든 학문에 통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딜 가든지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 복음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만 전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번 단기 선교는 물론 성경학교와 수련회, 국내 아울리치까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을 죽이고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과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도는 한 번 비우고 한 번 성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비워야 돼요.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라도 버리지 않으면 말 그대로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우리 속에 매일같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내 자아를 매일 죽여야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시대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지를 전해도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도 십자가의 도를 아예 기록하지 않고 행복을 얻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등등 현대인들이 읽어도 혐오감이 없는 내용을 잔뜩 실어 놓았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인 듯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쩜 지금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현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현대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가?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냐 행복이냐, 십자가냐 성공이냐, 십자가냐 평안함이냐,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도 헌신이나 봉사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과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던 이 십자가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만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함과 행복을 주님을 위해서 약간 뒤로 밀어놓고 불편하지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도를 삶에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